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4강 2교시 마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우리 교재 7장 펴주시고요. 성경책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은 지금 어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산상보훈 설교 중에 들어가 있구나. 알겠죠? 자, 그럼 산상보훈 설교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7장에 보니까 1절 많이 하는 구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비판하면서 내가 비판받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받는 걸 싫어하면 너도 비판을 네가 먼저 멈춰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다른 형제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본인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흠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 흠잡아내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요? 반대일까요? 그렇죠. 보통 반대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람들을 막 흠을 막 잡아내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분은 훌륭하다는 것과 거리가 매우 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신이 더 많은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모르고 다른 사람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말을 던지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먼저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이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 그런 자에게 거룩함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은 절대로 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싸게 취급하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복음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전하셔도 돼요. 전하시고 전했는데 그분이 완강하게 부인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기죽어서 막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품으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완강하게 반항하거나 안죽했을 때 거기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것도 무엇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걸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있다는 것을 연관을 못 시키고 이것만 딱 보는 분이 있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너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 다 주실 거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해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용기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와 명예를 주세요. 우리 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 공부 잘하게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찬양하기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필요한 거 다 구해.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 너 필요한 거 뭐야? 너 필요한 거 다 말해봐. 하나님께 다 기도해봐. 그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 잘못된 거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보시면 되고 12절, 이게 참 12절 말씀도 명언이라고 나오는데 12절에 어떤 말씀일까요? 황금률이라고까지 말하는 말씀인데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걸 황금률이라고까지 말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는 원하면서 대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나를 챙겨주는 건 좋아하고 난 대접을 받긴 좋아해. 나를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우해주거나 대접해주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 근데 나는 그렇게 다 받기를 원해. 나는 칭찬을 별로 안 해주면서 나는 칭찬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안 된다는 거죠. 난 칭찬받기 원해. 그럼 나도 누군가 칭찬을 해줘 봐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서 받기 원해야지. 나는 칭찬에 인색하면서 칭찬받는 건 되게 좋아해. 그건 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럼 13절 14절에 많이 하는 또 구절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데, 그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13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해요? 큰 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인 거예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딱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큰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넓은 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뭐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건데 뭐.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다. 즉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죠.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생명의 문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좋게 말하는데 속에서는 안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의 결과물을 보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분의 행실이 정말 선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결과물을 보면 돼요. 그분의 결과물을 보세요. 그분의 결과물이 안 좋은 결과물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우린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반영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뭔가 품으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알고 싶으면 결과물을 봐라. 그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이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될 사람인지 좀 신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는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거짓 선자는 삼가야 된다. 즉 거짓 선가는 너희가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자,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이 불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러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할 때 너무 쉽게 나아가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시면 돼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들이 맺혀지는지, 좋은 영향들이 맺혀지는지 그 조금 지켜보시고 그 몇 년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근데 불에 던져질 사람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거리를 둬라. 자, 그러면서 21절 많이 하는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죠.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그 말에 순종하는 자, 즉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거 딱 보면 되겠죠. 나는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순종하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난 모시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는 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내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자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그렇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 듣고 그냥 끝내는 자, 행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행한, 즉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나오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하는 자,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시겠죠?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순종하는 자는 집을 어디에 짓는 것과 같다? 그렇죠. 반석에 짓는 자와 같다. 바로 이 비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 짓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집을 짓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산상보훈 설교 끝났어요. 그럼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8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뭐 한다?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즉 5장, 6장, 7장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하신 말씀이고 8장부터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8장 한번 내용 보면 내려와오니까 바로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자신이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치유하는 사건이 처음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로 가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또 간청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무엇으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7,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된다?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야지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보기도 좋고 능력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안수하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 치유한다고 하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도해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내 눈앞에 보여서 나를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네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꼭 나한테 와서 기도해줘 이거보다 야, 나 힘드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러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여기서도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 놀랍게 정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이거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치유했던 사건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손을 만지셨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손을 만지셨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명하시니까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가 있어요?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 내가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이 말인 거죠. 즉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험난한 길인데 말처럼 편한 길이 아니야. 꽃밭길이 아니야. 근데 따라올 거야? 이 말인 거죠.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꽃밭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복의 길이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꽃밭길 가려고 따라가는 거면 애초에 빨리 지치겠죠. 자, 그 다음에 23, 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내용 그 앞에 마가복음에도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 몇 명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죠.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에도 나왔었는데 거긴 둘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나중에 군대 귀신이라고 했던 거야. 그들을 돼지떼 하니까 돼지떼 몇 마리가 갔어요? 2,000마리가 갔죠. 2,000마리라는 표현은 어느 복음에만 나올까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31절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많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에?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하니. 돼지떼들이 들어가서 돼지떼를 우르르 물속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몰수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돼지떼가 2,000마리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 군대라는 귀신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마가에는 군대라고 나오면서 2,000마리라는 수가 나왔고 여기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렇게 몰수했다. 그 내용만 나온다는 거.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9장으로 갈게요. 자, 9장에서 이제 중풍병자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앞에 마가복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거 마태가 예수님 따른 거, 그거 이제 내용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이거 앞에 내용 나왔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런 거, 한 관리의 아이가 죽었던 사건, 그거 알죠? 그 사건은 앞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졌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앞에 내용 나왔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특징적인 게 많은 의원들을 쫓아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죠. 여기는 마태복음 보니까 그 내용 없잖아. 그죠? 혈루증이 치유해달라고 했지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녔는데 이런 말은 없죠. 그게 이제 조금씩 특징적인 거예요. 27절 가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두 맹인이 치유됐던 사건 읽어보시고요.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 37, 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달라?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서 하라 하시라. 그렇죠?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지금 12제자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지금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일꾼들을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일꾼이 적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로서 정치성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추수하러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추수를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으로 갈게요. 10장에 이제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합니다. 12제자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사도 이름이 쭉 나온다는 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선택됐던 유대인들이죠. 먼저 선택된 자들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기회가 더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선택된 자들에게 먼저 일깨워주지 않고 이방인들 쫓아다니면 먼저 선택된 자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먼저 선택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 13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가던 신방을 갈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12,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딘가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신방을 하면 일단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데 13절 말씀처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우리가 빌어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건데, 만약에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안이 누구한테 와요? 그렇죠. 너희에게 돌아온다. 내가 복을 빌어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얄미워. 그럼 저 사람한테 복을 안 빌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난 저 사람 너무 예뻐. 그럼 난 저 사람 때문에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람이라 들 수 있죠. 이왕이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복을 빌어주고 싶고, 내가 좀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을 빌어주는 게 너무 힘들죠. 내가 저 미워하는 저 밉상한테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나? 나 싫은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일단 너희가 어디 가면 복을 빌어줘라. 그가 합당한 복을 받을 만하면, 선한 자면 그 복이 임할 거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그렇죠. 복을 빌어준 너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복을 빌어주고 싶겠어요? 안 빌어주고 싶겠어요? 빌어주고 싶죠. 왜? 악할수록 더 빌어주고 싶겠죠. 왜? 악한 자일수록 그 복이 누구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무조건 복을 빌어주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나한테 이 복을 주실 건데, 그럼 마음껏 더 빌어줘야죠. 오히려 악할수록 더 빌어줘야죠. 왜? 그게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보는 악이 하나님 보는 거와 일치된다면, 그러면 더 많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갖고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보기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복 안 빌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 안 해주려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인색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껏 어디든 가든 복을 빌어줘라. 그럼 합당하면 그게 갈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을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마음껏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통해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은 누굴 통해 복을 빌어줘요? 그렇죠. 저한테 마음껏 복을 빌어주면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 빌어주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보여서 복을 빌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마음껏 해주세요. 혹시 미운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럼 더 많이 빌어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복스럽고 우리 행복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듭니다.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세상이 그렇게 양을, 순진한 사람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험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이거 조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뱀같은 지혜가 없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어서 맨날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번 당해. 그런데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서 잘해주라고 했잖아요. 선하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만 하고 뭐라고 해서 뱀처럼 뭐해라?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거 뭐예요? 상황 판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그들이 너를 이용하는지, 너에게 정말 참되게 다가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매번 당하는 거는요,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려고 하는데 매번 세상 사람들 매번 당해요. 그럼 매번 당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하는데 매번 당하면 매번 나는 적자나고 매번 난 마이너스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하죠. 뱀같이 지혜로운 뭐냐면 상황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아갈 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뭔가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더라도 이용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해주면 내가 덜 당하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만 잘해주면, 이 사람 나를 계속 이용하는데 난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해주면 나중에는 내 신앙생활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버린다고요. 이거 뭐지? 신앙생활이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러죠. 말씀 뭐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는데 뒷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는데 머리는 비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똑똑한데
순수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되게 나쁜 거고, 그래서 말씀처럼 비리같이 순결하라는 게 뒤에 따라오죠.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리같이 순결함이 있으면, 내가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머리에 비상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드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가 그런 비리 같은 순결함만 갖고 있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리를 끌어갈 수 있겠어요? 매번 끌려다니죠. 그럼 매번 끌려다니고 다 자포자기죠. 다 무너지죠.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을 끌어가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끌어가야 된다. 끌어가야 되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된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됩니까? 뱀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처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매우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순결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죠. 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갈 때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져주는 것도요, 알면서 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얘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알면서 내가 무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알면서 내가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피해는 안 보지만 결국 나도 알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지는 게 아니니까, 져주는 게 아니니까. 알면서 져주니까 그를 끌고 올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건 분별력이 없으면 매번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복음도 못 전하고 그들은 오지도 않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다는 걸 내가 빨리 분별하면 그 사람은 더 내가 접근해서 더 정말 순수하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디 같은 순결함도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비디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뱀처럼 지혜로움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하셔서 두 가지를, 왜 성경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말했는지를 꼭 명심하시고 두 가지를 다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뒤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실 말씀이 28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피조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 인간이 두려워가지고 인간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의한 걸 알면서도 내가 안 맞추면 나에게 더 힘든 일이 오겠지 하고 불의한 곳에 나를 맞출 때가 있다는 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럼 타락이로 같이 빠져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있는 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갈게요. 자,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나오죠.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뭐하며? 가르치시며 뭐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이 확실하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 왜 불렀는지 이제 목적이 확실히 정하죠. 그동안 우리가 희미해지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다시 재각성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이제 우리는 다시 재각성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안 바뀌어요. 내 스타일이. 나는 이게 늘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구나. 그럼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합니다. 그죠? 2절 3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졌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세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이 나왔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28절로 갑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28절 함께 봉독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많이 아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도 온유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 8가지 팔복 중에 뭐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온유함이 누가 그랬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이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12장으로 갑니다. 자, 12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 앞에 마가복음에서 봤던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인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거기다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토를 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으되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을 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안식일에 양이 빠졌어요. 그러면 자기는 꺼내낸다는 거예요. 그 잠깐만 꺼내면 살 수 있는 건데 안식일이니까 그 꺼내기 싫어서 둬서 그게 죽게 되면 손실이 크잖아요. 자기의 재산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빠진 거는 당연히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사람이 참 교만하구나, 악하구나 알 수 있죠. 이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도 보면 결국은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했지만 보면 자기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익은 다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에 손실이 갈 거는 다 안식일이라도 다 구해놓고선 정작 더 소중한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이익을 쫓아가고 나도 나의 욕심을 향해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만 그런다고 자꾸 뭐라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서도 그들은 의롭게 말한 것 같지만 결국 안식일에 짐승들은 다 구하면서 사람은 치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생각이 낫다. 우리가 안식일 때 주일날 선한 일을 하러 우리가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안식일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딘가 쫓아간다. 안식일 날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안식일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다라는 거 오늘 말해주죠. 근데 이들은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래놓고선 자기네들은 짐승은 다 살려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거냐는 거,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28절에 이제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셨죠. 당연히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또 싫어했어요.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왔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능력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뜨겁게 집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서도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 이런 나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되게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기도할 때도 적절하게 잘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성령을 통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걸 왜 못 알아듣냐는 거죠.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거겠죠. 그래서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거의 선지자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나오잖아요. 아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폄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병을 취한 표적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시험에 당하실까요? 어떠실까요? 당하시지 않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어떤 분 있잖아요. 우리 표적 보여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표적 달라. 표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뭔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꾸 뭔가 이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단에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병이 치유되는 곳, 뭐 이런 곳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자라는 걸 내가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병 치유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뭐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3일간 있다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다?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기적 보여주고 이런 거 소용없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그럼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기적을 쫓아만 다니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적만 보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 뭔가 병치유했다고 하면 거기만 막 쫓아다니려고 막 그거 소문을 막 내고 다니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자매, 영적인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악함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함으로 나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